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그럼 3월 19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23년 2기 각종 돕는 기도팀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자원하여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현재 섬기고 있는 성도는 모임 단톡이나 밴드에 재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2일에서 2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은 미래다를 위해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까지이고 장소는 1층 예배실입니다. 예배팀과 새신자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4월 16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새신자실입니다.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헌금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사도행전 강해 7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수요 예배 22일에는 용인 참교회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교회와 가정행복학교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성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명력과 회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활절 VIP 초청잔치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부부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할 때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3월 18일에는 3분 목장, 3월 25일에는 두마게티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3월 19일에는 바나바 목장, 3월 26일에는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양평을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양평을 갔는데요. 간 이유는 우리 방규철 집사님 가정이 양평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 예배로 이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섬기는 VIP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많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수술 위에 이제 좀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소식을 들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이렇게 안 들려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을 탁 지나고 나면 그때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 집사님하고 황 집사님이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됐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간증을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꼭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꼭 만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그냥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답답한 일이 있을 거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원망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간증을 주셨구나.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간증을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간증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부족한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오늘 아니고 1년 있다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58장 8절로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만큼 우리가 뭘로 받느냐면 고통으로 받아요. 안타까움으로 받아요. 슬픔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일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면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의 분기점은 주님과의 만남이다. 신앙의 분기점은 주님과의 만남이다. 시작. 신앙의 분기점은 주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분기점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점이라고 하면 새로운 시작. 이제는 여기서 멈추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딱 그 만나는 시점을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기점을 항상 만납니다. 그 분기점은 항상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 좋은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으로 분기점이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분기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기점에서 항상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 만나야 분기점이 시작되지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분기점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분기점은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 만나야지 내가 새로운,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본문에 나온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은 율법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모세 오경,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까?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분기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쌓여가지고 다른 것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죠. 대제사장님, 제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내가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겠습니다. 이 사람 분기점을 못 만난 거야.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길 가운데 이제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한테 얘기하시죠. 바울아, 바울아 부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바울이 음성이 들렸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막 외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요. 어떨 때는 몽둥이로 때려요. 어떨 때는 돌로 집어 던져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해버렸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밝은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에게 그 시간에 같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에 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내면 네가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가 낫고 그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악독한 사람. 하나님, 저는 그 사람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쓰임받을 그릇이야 라고 말합니다. 9장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냐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분기점이 생겼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분기점이 생기고 신앙의 분기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변했나? 우리가 언제 변했나? 예수님 만날 때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 같은데 다시 원시 되어버립니다. 아니, 다시 더 멀리 가버립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로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숨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을 바울이 간증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장면을 똑같이 3번 기록합니다. 22장과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만난 내 신앙의 분기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을 계속 간증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게 응답하셨던 것이 간증이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 간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간증하는 삶을 사시고 날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간증이 신앙의 분기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벤 허를 소설로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벤 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957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상영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상영된 영화입니다. 근데 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감리교 신자예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로버트 잉거슬이라는 대령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라고 막 반대 얘기를 하는데 이 루 윌리스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반박하지 못할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한 거죠. 신앙생활을 했으나 자기에게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날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배너입니다. 그래서 배너의 영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여정들, 동방박사의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인생의 분기점, 신앙의 분기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데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오늘 구원하셔서
그 분기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이라는 걸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엄청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한국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입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88 올림픽을 전체적으로 주재했던, 또 제1호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근데 믿게 된 이유가 그 옆에 있는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믿게 됐습니다. 이민아 목사가 53세로 사망했어요. 2012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죽었던 이유는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이민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이화여대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법학을 하기 위해서 로스쿨로 미국으로 간 거야. 그런데 월반에 월반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검사가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도 만났지만 병도 만났습니다. 갑상선 암 3번이나 수술하게 됩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5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과 다시 재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아이가 4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병이 완치가 되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이 병명을 모르는 상황에서 죽습니다. 첫째 아들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6 먹은 아들이 병명도 모르고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근데 둘째 아들이 ADHD, 주의력 결핍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 첫째는 죽었죠. 둘째는 학교 생활도 못하죠. 자기는 병들었죠. 예수님은 믿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빠한테, 이어령 교수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잘 지내? 잘 지내. 아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나는 요즘 매일 예수님을 만나. 난 아빠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이어령 교수가 만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또 전화합니다. 또 전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딸이 너무 병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갑상선암이 계속 전이되고 나중에는 막막하게 병이 생겨가지고 실명의 위기까지 있습니다. 딸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12년도에 완치가 됩니다. 그걸 보고 딸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속으로 우리 딸이 치료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12년도에 완치가 됐어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로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26일 날 일본 도쿄 프린스 파크 타워 호텔에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한국에서 세례 안 받고 일본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쪽팔려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예수는 가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던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래서 일본에 가서 몰래 호텔방 안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분기점이 생긴 겁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정말 바울이 쓰임받는 것처럼 쓰임받습니다.
오라는 교회 가서 간증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책을 씁니다.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의 분기점은 주님과 만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한테 부탁하십시오.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편하고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만남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시작. 5절과 6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삶 공부에 들어오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목장에서 말씀 나눔을 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신앙의 도서를 보면서, 신앙의 영상을 보면서 신앙인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기점, 주님과의 만남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경험을 통하여 만납니다. 경험을 통하여 만납니다. 시작. 7절과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경험합니다. 뭘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안 못 보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뭘 경험합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진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엉뚱하게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걸 경험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바울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의 분기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일상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아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로 간증하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누군가가 나의 간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나는 겁이 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로 그럴 수 있었다. 내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바울이 파울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해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그 경험을 주님 앞에서 꼭 찾으시고 간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의 어원이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다바르라는 뜻은 말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쓰는 거고, 원래 원어에서 이 미드바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말씀이 머무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우리가 나중에 가보겠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나무도 없고 풀도 없다고 그래요. 광야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말해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허허벌판 같은, 막연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광야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왜 주시냐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답답한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습니다. 앞에 서면요 얼굴이 빨개지고 귓불까지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말까지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갈 때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누님이 죽었죠. 근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야,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뭘 먹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엎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고통은 너무 심해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폐암에서 뇌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얼굴이 탱탱 붓기 시작하면서 행동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지고, 근데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과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우리 누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주일날 누님 집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우리 누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대구 구석
살던 저를 우리 집에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여기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여기서도 희망도 없이 볕다운 위에 서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그런 가운데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를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도 삼아주시고 다시 밝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어렵나? 왜 나만 이런 가운데 살아가나? 부모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분일까? 왜 우리 어머니는 저런 분일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간증으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누군가는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분기점 주님과 만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경험을 통해서 만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